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실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사모하게 하사 이 시간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신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을 향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오직 믿음의 순종함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담대함과 또한 든든함이 온전하게 경험되는 한 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돌아보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매일 성경 오늘 날짜를 보시면 되겠고요. 성경 본문으로는 이사야서 30장 18절로 33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중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자가를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할 정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를 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지요. 근데 기다릴 때 보면 그것이 기대함과 어떤 즐거움보다는 누구나 다 힘든 일임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약속한 시간에 그 사람이 도착하지 않을 때 더욱 속이 타게 되는 것이지요.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것, 또 더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것. 이 기다림이 오래되다 보면 이제 그만하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 않아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록 멀리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기간이 길어지고 또 길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기다림 가운데도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기다리신 목적은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거나 화를 내심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온 한 날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하고 또 긍휼을 베풀기 원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들립니까? 뜻밖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오늘 말씀의 앞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돌이켜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애굽으로 향하여서 달려갔던 그들의 행위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애굽을 더 신뢰하면 합니다 라고 빨리 그 애굽으로 도망쳤던 것이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내버려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오히려 18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다림의 주체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리어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아서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간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 목적이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이유는 이 기회, 즉 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 이렇게 벌 주시고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뵐 면목이 없다,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렇게 정말 절망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내가 기도할 그러한 자격이 되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9절 말씀 보면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백성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절부터 21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따뜻한 장면입니까?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야, 그쪽이 아니야, 내 뒤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따라갔습니다.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을 향해서 간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때에 왜 그것도 모르냐, 짜증내거나 책망하지 않고 아니야, 이것이 바른 길이야,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바로 잡아주시고 또 왼쪽으로 치우치면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22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나가라 하리라. 그동안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 잘 분별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감동이 있는 것이지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르쳐 주니까 내가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것들이 잘못된 길이구나, 그래서 버리게 된 것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뭔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의지할 것은 나의 기도, 나의 의지, 나의 경건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러한 백성들을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여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유다가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자라고 곡식이 풍성해졌습니다. 또한 가축은 넓은 초장에서 먹고 소와 나귀에게도 좋은 먹이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요, 막연하거나 막막하지 않습니다. 메말랐던 땅이 다시 생명을 회복하는 역사가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현실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씨앗은 땅 속에 있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씨앗을 뿌릴 수 있어요. 밭을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비를 내려야만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손으로 수고했다라고 이것은 열매는 내 노력의 결과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지만 결국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들로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의 실력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 삶이 변질되고 또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최선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충성하고 그들을 돌보고 또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열매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가 내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 그로 인한 회복의 모습이 더욱 깊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 이 싸매신다는 것은 원어로서 보면 붕대를 감아서 그 상처를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붕대로 감고 또 회복시키고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상처 입은 자기의 백성 앞에 앉아서 붕대로 그 상처를 감아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죠.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 애굽에 가서 그 애굽에게서도 상처받고 자기의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아픔을 겪었지만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큰 실패와 또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했으니까 내 선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지 않고 돌아온 백성에게 상처를 치료하시고 싸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이 못난 성품과 또한 나의 진심의 왜곡됨으로 인해서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 주고 받은 것,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것으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부부싸움 아닙니까? 부부싸움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잘해보려고 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싸울수록 잘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어긋나게 되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노력이 클수록 더 상처는 골은 깊어지고 관계는 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니까, 제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나의 이 행위는 정당해, 나의 이 마음을 알아준다면 우리 관계는 더 좋아질 거야.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치료해야만 그 상처는 치유가 된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마지막 목적은 당신의 백성의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요, 또한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부분을 잡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이 자녀를 호되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같이 하나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의지한 것들을 막 흔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의 시간을 지나게도 하시는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돌이킨 가운데 당한 모든 상처를 하나님은 싸매시고 치료하신다는 것. 왜요?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지난날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상처를 주고받았다면 그 모든 상처에 대한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3절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사뭇 다른데요.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싸매시는 인지한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그 진노의 방향이 백성이 아니라 백성을 그동안 괴롭혔던 원수를 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백성을 억압했던 아수르를 향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상처는 싸매시지만 백성을 삼키려는 자의 그 모든 원수들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3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토록 두려워하였던 나라 아수르, 너무나도 강해 보였기에 그들은 애굽으로 아수르를 피해서 도망했었습니다. 더 많은 군대, 더 확실한 선진 병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한 것이죠. 더 빠른 말이 있고 더 훌륭한 병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말합니다. 아주 놀라운 대비가 있죠. 유다는 빠른 말, 아주 강한 군대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자꾸 커지면 더 능력이 있어야지, 더 큰 힘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더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먼저 알바를 찾고 먼저 어떤 걸 찾기 전에 하나님, 내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갈 길을 보여달라는 이 기도가 우선인 것이라는 말씀이죠. 유다의 문제도 애국과의 외교 관계가 이렇게 형성됐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다음에 애굽으로 갔다, 이거 오케이예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수르도 내게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진노의 대상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 보기에 큰 문제도 하나님 보기엔 결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29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요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아수르가 무너지고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뭘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할 때에 앞에 홍해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또한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이죠.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홍해 바다를 말씀으로 여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늦게 따라온 애굽 군대를 홍해를 다시 덮음으로 다 전멸시키죠. 이 애굽 군대의 전멸 누가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까? 유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심판의 결과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미리암이 앞서 나가서 탬버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수장될 때에 이스라엘이 한 것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충실히 하는 거지만 마지막 승리, 그 결과를 나한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3절은 어떻습니까?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배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또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사르시리라. 그렇게 강해 보였던 아수르가 결국 무엇 앞에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호흡 앞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수르 앞에 떨었던 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수르는 한 줌 호흡에 내심봐도 못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한 나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하나님과 같은 선에서 결코 놓아선 안 된다. 우리가 볼 때 너무 거대해서 정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같은 문제도 하나님과 같은 선에서 보면 결코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은요, 문제를 작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시다, 그냥 크신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크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현실을 정복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더 크심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인생을 개척하고 또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메마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가진 소망을 따라서,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고요. 주보에 나타난 너와 함께 기도해 주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세워진 검호동과 시흥시와 안산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의 엄종철, 곽순섭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이사야 주의 나라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이정훈 이재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재간철 김언주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주일학교 친구들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 회복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주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오늘도 경험하며 내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여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